자,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의 기원. 시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을 천지, 하늘들과 땅이라고 그렇게 중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인간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참 행복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행복이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 모두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는 각종 아름답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과일은 내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다 따먹어라. 뭐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에 먹고 싶은 것 따먹어라. 다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죠? 누가요? 창조주가 누구에게? 피조물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maybe 아니에요. must.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너 죽어.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따먹기 이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 그것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흙에서 온 육신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죽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인간의 시작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는 대표는 아담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먹었다고 그러시잖아요. 두 사람이 먹었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 아담은 죄인의 대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의 대표가 되시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것이.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얘기했죠. 영원히 산다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생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멸망하는 영혼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망의 고통 중에서 영혼이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참 난감하지요. 난감해요. 아는 거 말고요. 외운 거 말고요. 믿어지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여러분이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죽었을 때, 내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위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부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죽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속자 예수를 상고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하는 의미죠. 그래서 대속에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에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의 생명, 곧 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속죄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누구?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내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땅히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런 우리의 왕이신데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네요. 섬기려고.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 왕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자기가 오신 미션, 사명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하신 모든 일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해되나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주님 섬기는 이 길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진리를 내가 믿었다면, 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아무것도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명 다 바쳐서 그 흑산도로 유배가고 저 강진으로 유배갔던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목이 잘리면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는 못 살지언정 불평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단하고 보지 않아요. 수만 명 모여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So what?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가? 에녹 시대에 에녹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 봐야 돼요. 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나 거듭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걸어야 되는 그런 명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믿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생명 주시고 나를 사셨는데 지옥 가는 나를 거기 안 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지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셨는데 적당하게 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우리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떠나가면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내 모든 죄, 이전에 지은 모든 죄, 내 조상들로부터 유전하여 받았던
그 모든 죄, 내가 이 땅에 살 마지막 순간까지 짓는 모든 죄,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면서 대속 죽음을 죽으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때에 이웃 간에 뭐 좀 사람 이웃 미워하고 다투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그거 일일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용서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범죄한 행위가 있었는데 기억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빌었으면 그거는 그럼 그냥 가지고 넘어갑니까? 그게 만약에 남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죄사함의 은혜를 완전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태어날 때부터 일생 동안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No way.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온 세계에 퍼져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냥 십자가 목에 맸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신 차리세요들. 적당하게 살라고 맘먹으시면 그냥 편안히 사세요. 나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어떻게 끌고 가면 이 다음에 그 목회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임 물으실 거예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 그러지 않아요? 많이 선생 되지 말라고, 되려고 하지 말라고. 왜? 모르고 잘못한 사람은 적게 혼나도 알고서 잘못한 사람은 많이 혼난다고 시네요.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죠.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거 정리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적용하면서 우리 죄를 깨끗해 주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 죽으시면서 모든 민의 죄를 완전하게 토탈 그렇게 용서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모든 사람 중에 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성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 그리고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나를 그렇게 깨끗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For Christ.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내가 여러분 정죄하거나 여러분 판단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가는 여러분 스스로 양심과 성령 안에서 조명하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그 길. 본문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옛 피조물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옛 피조물이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죄에 빠져 있던 피조물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없어졌다. 완전히 죽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았대요. 누가요? 성도가요. 그런데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지위가, 우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엄청나고 보배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죽는다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하고 이 땅에 사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죽었대요. 그 예전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위가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 앉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 뒤집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다. 성도다. 그러니까 이 소망 가지고 세상 이겨라. 유혹도 이기고. 세상 그렇다고 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으니까요. 생명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사업하면서 성공하게 하시대요. 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먼저 주님 나라 구하고 사업하니까요. 잘 돼요. 자꾸 하나님이 소문 내주시니까.
내가 뭐 이렇게 피하래서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이 만들어다 수입해다 파는 물건들은 갖다 이렇게 우리가 팔아보면 잘 나가더라, 좋더라. 품질도 좋고 좋더라.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손해보세요. 손해보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손해 안 보려고 그냥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손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세요. 나는 사업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5절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들이라고 시인해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도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놀랍죠? 이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일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의로운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끼리는 비교가 돼요. 나는 너보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의롭고 저런 부분 내가 낫고 뭐 비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자기 당착에 빠져서 자기 의롭다고 하고 너는 나보다 못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못 미치는 게 인간이에요. 예. 못 미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죄송하지만 못 가요. 그러면 정 목사, 당신은 그럼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아니요. 내 인간으로는 나도 불의해요. 그런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었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올려놓아 주셨단 말이죠. 내가 올라가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나를 하나님이 갖다 번쩍 들어다 여기다 놓으셨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경건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은혜 구원, 이거는 난 천번만 번 이야기해도 사실이라고 믿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도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신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해서 나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온전케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성도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의 제물이 돼 주셨다. 그런 말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순간 이 모든 사실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것이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영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답니다. 이미.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정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